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자신을 속이고 괴롭히더라도,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람은 내일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단한 기대감이나 무심과 큰 기대감이 아니고 아주 작은 소망,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소망에 대한 기대감일지라도 살아있는 한, 숨이 붙어있는 한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 호스피스 센터에서 제가 예배 이원으로서 섬기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곳에 있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어떤 70대의 어르신 남자분이 말기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빨리 퇴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아드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비록 몸이 아프고 약하지만 빨리 퇴원해서 아들의 목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몸이 호전되어서 퇴원하려고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었었고 그분도 말기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충청도 공주에 있는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장례식을 보러 마지막을 보내는 그 형님의 장례식을 자기가 거기서 지켜줘야 된다.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장례식에 가셨다며요? 예, 갔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을 가시는 모습을 제가 배웅하려고 내가 몸이 아무리 아프지만 그 장례식장에 자기가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아주 보잘것없는 소망,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대감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순례길에 올랐을 때, 갈 때에 불렀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기대하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기대하지도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영혼이 어머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평온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평온한 모습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잠든 모습처럼 편안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도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주실 축복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실 기대감을 기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삶의 계기를, 동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살아야 할 확신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탄탄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아프리카 최고 남단에 있는 남아공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도시 케이프타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서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서점 주인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케이프타운에서 동양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책 이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Purpose Driven Life.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240만 부 정도가 팔린 책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을 소개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출판되었고 한국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냐고 합니다.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물과 공기처럼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암 전문가가 암 투병 생활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은 오래 살고 싶어서 100세까지 살고 싶어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호전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도 그 사람이 내일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리위렌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삶이 이끌어간다고 말을 했을까? 그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서가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목적을 세울 때 자신이 처한 여건이나 자신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목적을 세우고 책정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처한 여건이나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게 계획을 세우거나 목적을 세운다면 자신이 세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예배가 진지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믿음은 견고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10억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수중에 이미 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빌릴 돈도 있고 팔아야 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도 자기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월급도 자기 손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개인적인 사업 능력도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러한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밤잠을 새우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어떤 믿음의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기 손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고 합시다. 돈 10억을 가져야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한 6억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능력이나 수완도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더욱 진지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서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번성만 한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믿음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믿음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릭 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샀습니다. 전 세계 영어권에서 240만 권 정도가 물론 번역된 것도 있지만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 책을 구입했을까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 책이 팔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엇인가 작은 기대감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의 의욕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의 웃음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도 빼앗아 갑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낙심이기 때문에 저는 낙심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낙심을 부를 때 그냥 낙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막이라고 부릅니다. 낙심이 저에게 찾아올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막이야. 나를 낙심케 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낙심막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낙심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욥이 자기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불어왔을 때 욥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낙심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정신세계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기대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힘든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공경에 빠질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땅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너희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한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주실 상급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았고, 또 이 땅에 누구든지 자신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1절에서 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삶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자신인들 왜 마음이 낙심할 데가 없고 왜 좌절할 데가 없었느냐. 그러나 자신은 어머니 품 안에 어린 나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실 소망을 기대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로 혹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낙심에 빠져 있다면 낙심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낙심에서 벗어나십시오. 낙심을 하고 있다면 낙심하는 그 생각을 정지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들의 삶을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의욕을 다 빼앗아갑니다. 모든 용기를 다 빼앗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계기, 동기,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깊은 아버지 인생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기대감이 아닐지라도, 대단한 기대감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대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실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과 기대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가짐으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기가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